157표지입니다. 157표지 교재. 10과의 주제는 성령 세례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령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누군가?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 분을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이 사역은 서로 다른데 또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요. 서로 역할은 다른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하나의 본질에서 세계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도적인 사역이 있어요. 주도적인 사역이 뭐냐면 이제 창조 사역이고요. 아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죄인을 구속한 구속의 사역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또 성도들의 삶을 복주고 또 인도하고 섭리하고 역사하고 깨닫게 하고 또 평온케 하고 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창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뽑아버리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에 구약의 주도적인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성자나 성령 하나님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주도적인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했고요. 또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주도적으로. 근데 초대교회 이후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인데,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의 중추적인 사역은 누가냐면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사역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도대체? 성령은 도대체 이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또 역할 하시는 일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성령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정 생활을 컨트롤해요.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이게 참 변화무쌍한 게 사람의 마음들인데 이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 생활에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분노가 나잖아요. 분노를 다스리게 하셔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1절에 보면 15가지 육체의 일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육체의 일에 소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게 되면. 근데 예수
얻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육체의 일에 빠져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항상 성령님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정말 득실득실합니다. 이거 끄집어내 주세요.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왜?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욱하는 감정들, 분노하는 감정들, 상한 감정들, 그 다음에 죽이려는 감정들, 살인하는 감정들, 시기의 감정, 투기의 감정, 분냄의 감정, 살인의 감정,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감정들이 그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그냥 감정에 이끌려 살다 보면 인생이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때때로 일어나는 이 감정을 짓누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감정 생활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성령의 우리가 열매는 어떤 거예요?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참 좋은 말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데 어떤 거 있냐면 죄책감을 해결하죠. 죄책감들.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죄책감의 모습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인생의 죄책감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죄를 너무 많이 짓게 되면 죄가 쌓여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그 죄에 짓눌리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죄의 무게가 이 심장을 짓누르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질식시켜버려요. 가위 눌린 것 같아요. 가위경 굴린 경험이 있잖아요. 꿈속에서 싸우는데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스스로 패배자가 되고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 가위 눌림. 이게 죄의 압박감, 죄책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의 죄책감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90년대 결혼하고 나서 시골에서 기도원에 사역을 하는데 집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해요. 남편도 거기서 같이 살지, 사역도 있지, 사람들도 많지. 기도원이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나는 시골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잠자려고 하면 뒷산 앞산이 내 심장을 짓눌러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는 거예요. 참 그거 기가 막히지요. 이게 감정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차에다가 국거리부터 다 싸고 코펠이 있으니까 해서 도서관에 있다 거기서 밥 먹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3개월 생활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 막혀서. 누가 나를 갖다가 억압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산골짜기 없는 것도 않고 많고. 이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분노나 이 감정의 소용돌이들을 이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 폭발하는 이 감정들, 분노하는 감정들,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령의 이 감정들을 부모가 말한다고 아이들이 그 감정이 녹습니까? 안 녹아요. 목회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폭발하고 있는 분노하고 화산 폭발처럼 분진이거나 떨어지는 그 마음에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이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봄 녹듯이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것이 영원히 폭발할 수가 있어요. 분진을 일으키면서. 근데 그것을 감당케 하는 것, 인간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면 성령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쓴뿌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다가 불쑥불쑥 튀어오를 쓴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변화무쌍한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 일제시대를 경험했고요, 6.25를 경험했던 세대고요, 가난을 경험했던 시대고,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 서럽게 살았던 시대고, 짓눌림을 받았고 배우지도 못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백년사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거의 가정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다스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뭔가 성숙한 코드를 만들어낸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사실은 우리들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근현대사에 우리들의 자화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과거의 잔재들이 그대로 있어요. 청산되지 못하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 두 세력이, 두 문화가 공존하면서 대화가 안 되고 싸우고,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대화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그냥 직선적인 대화법인데요, I 메시지가 아니라 U 메시지를 씁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요즘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I 메시지를 쓰는 훈련을 안 받았어요. 내 감정은 이런데, 내 느낌은 이런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의 요소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게 감정의 교류 아닙니까? 사랑의 감정도 거기서 나오고, 또 용서의 감정도 나오고, 화해의 감정도 나오고, 거기서 은혜의 감정도 나오고, 거기서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류의 감정도 나오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하느냐, 성숙한 감정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성령은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 역할을 변화시켜 주는데 염려를 덜어줘요. 염려라는 것은 분열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 불안하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염려라는 분노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염려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다 맡겨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을 편안케 하고 그 염려를, 불안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냐, 인생을 강건하게 하는 감정을 창조합니다. 인생을 강건하게 하는 감정 창조. 이 감정 창조. 인생이 강건해야지. 인생이 쓰레기밥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강건하게 하는 감정을. 이 감정을 창조하는데 이게 좋은 감정이 나와야 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그렇죠, 희락이라는 이 감정. 우리가 이 새롭고 창조적인 감정을, 좋은 감정을 내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감정의 변화를 주는 것. 감정. 이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분노하는 감정에서는, 분노하는 가정은 이거 뭐 대화만 하면 싸우고, 대화만 하면 그냥 서로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고 서로 독화살만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를 화살을 쏴가지고 총을 쏴서 서로 죽이고, 이건 난장판이 되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참 역사하셔서 사람들 마음들보다 창조적이고 거룩하고 정말 이쁜, 즐거운, 아름다운 감정을 창조시켜줘 봐요. 어떻게 좋은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돼?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또 함께 밥 먹고 싶고 함께 여행도 하고 싶고 하지요. 서로 좋은 감정을 창조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사돈을 만나고 나서 우리 사돈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 사돈끼리 온 가족들이 이제 밥 먹는 거 아무리 바빠도 해요. 사돈에 사돈 보면 또 이제 거기에 보면 사돈 처녀들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모여서 밥을 먹어요, 온 식구들이. 근데 이 감정이, 서로가 원수지간이면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만나서 밥도 먹고 또 그다음에 서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서로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해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야 한 달이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그러지요. 그 사돈 그거 정말 만날 때마다 짜증나는데, 얍삽한데, 아주 사람이 못됐는데, 성품이 개떡 같은데,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감정이 점점 싸늘해지고 감정이 점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감정이 전부 파괴 쪽으로 가게 되면 관계가 다 두절되지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셔야지요. 우리가 인생의 상에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잖아요. 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행복하고 오랜 시간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변화를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또 모든 사람들과 은혜로운 감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만남 속에 그 감정의 교류를 통해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기도하는 거지요.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참 인간의 이 감정의 분노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뭐 동생도 죽이고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근데 이 감정을 그냥 원시 상태로 내버려두고 천연적으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그 인간이 아니지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감정을 다스려야지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다스려서 그래도 화목하게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이 거듭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감정의 이 변화가 크질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감정의 절제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감정의 절제가 굉장히 어설프고 서글프고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인간의 관계에서도 좀 깊이 관계를 맺어가려면은 이 감정의 절제가 굉장히 고도화돼야 돼요. 굉장히 세련돼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좀 더 승화시켜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감정을 띄워서 넘고 또 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으로 전달되고 관계를 윤활유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겠지요. 두 번째로 성령은 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강화시켜 줍니다. 경건 생활을.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경건 생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또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도우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아주 강화시켜줘야 돼요. 강화시켜줍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고서는 뭐 우리 경건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어디 갔는데 그분 목사님을 좀 만나재. 그래서 갔는데 피곤한데 또 그래 안 갈 수 없어 또 갔어요. 가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봤더니 또 10시서부터 저녁 예배를 드린대. 12시 반까지. 근데 너무 피곤해요. 아침 뭐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지쳐 있는데 그렇다고 밥까지 먹고서 예배 시간 돼서 됐다고 그냥 쓱 피곤하다고 올 수도 없고 목사가 돼서 그래서 9시 40분 돼서 예배에 참석해서 12시 반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1시 반, 1시 한 2, 30분 돼요. 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찬송가 2곡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찬송 부르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한 3, 40명 모여 있어요. 매일 360일 저녁 기도회를 한대요. 이 2곡을 가지고 하여튼간 1시간 정도 찬송을 하고 1시간을 설교하시더라고. 근데 하여튼간 뭐 구약 신약 뭐 서론 결론 본론도 없이 탁탁탁 하면서 해. 근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아멘이 되거든요. 사고 구조가 그래요. 믿으니까 하면 아멘이 안 돼.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돌아서 맞아 저 말이 맞지. 그러면 아멘 되는데 이런 논리적인 규결이 안 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나보고 맨 앞에 앉으래. 참 그냥 맨 앞줄에 앉았어 설교를 듣고 2시간 반을 그러는데 힘들긴 한데 또 재미도 있고 또 무엇보다 재미났던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이 다들 피곤할 거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리고 그 밤에 그래도 최소한 3시간 정도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찬송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훈련이 됐어. 참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됐어요. 아름답다. 아, 맞아. 교회는 저런 거지. 교회는 저런 거야. 목회자는 저래야 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사실은 피곤한데 그냥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365일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뭐 기도 없이 말씀의 진리를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경건 생활을 날마다 강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퍽퍽 넘어지는 게 뭘 거예요? 경건 생활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경건 생활이잖아요. 경건 생활. 그렇죠? 세상에서 부부간의 싸움이나 가정의 갈등들, 아니면 탐욕들, 욕심들, 세상의 그런 문화나 가치들, 또 취미들, 습관들, 또 이런 모든 것들, 또 일터에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받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건 경건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의 문제, 이것도 경건 생활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경건 생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넘어지는 경우를 보니까 경건 생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물어보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시험이 들었거나 뭐 이런 사람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24시간 중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니? 그래도 네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뭐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아니면 큐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은 현재 직업, 너에게 지금 현재 꿈이 있느냐 물어봐요. 꿈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직업과 네 꿈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또 부모와 너와의 어떤 신앙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해본 적이 있느냐. 너의 취미 생활은 지금 네가 너의 여유 있는 생활, 네가 직장 생활 다니면 너가 공부하면 하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취미 생활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빠져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많잖아요.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 시험이 들었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대체 뭘 진단할 거냐? 그럼 경건 생활의 영역을 보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근데 거의 다 보면 그런 게 다 제로 상태예요. 제로 상태. 그러면 무너지죠. 시험 들지요. 이 경건 생활의 영역. 때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경건 생활 영어를 자꾸 이제 이건 약화시키지 말고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성령님께 내 자녀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 자녀가 요즘 경건 생활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승리케 하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 경건생활이 영광. 이 경건생활이 안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신앙생활이. 요즘 일터 사역자들 많이 봐요. 일하면서 목회하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 무너졌어요. 일하면서 사역한다. 캐치플레이는 멋있는데 경건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성도들도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그다음 자기 일 직장에서 다 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도 한다. 근데 목회자가 돼서 이런 경건생활의 영역도 하고 있니? 평신도들도 새벽기도 하고 해요. 큐티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다 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생활의 영역이 무너지면 사실은 목표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 정도 되면은 경건생활의 영역이 평신도보다는 좀 깊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감, 깊은 교제, 이 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로 평신도의 리더로 어떻게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은 신앙이 굉장히 뭐예요? 조잡스러워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품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뭐 경건 생활이 딴 거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주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능력을 주신다. 하여튼 승리의 삶,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참 매일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늘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성령님 내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요즘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아요. 그치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치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악한 자가 있잖아요. 예?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주기도문. 그렇죠? 악에서 구해달라. 이 악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더 에빌입니다. 정과서 더가 붙은 것은 명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늘 이 하루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자녀들의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갑자기 요즘 돌진해서 칼로 쑤시고 폭탄이 테러가 되고 차가 뒤집히고 아주 불특정 히스테리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내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또 교회도 하나님 이 악한 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게 사기꾼들입니다. 왜? 다 사기꾼들은 다 작은 교회로 와요. 어떻게 하면 잘하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많이 만났고 당해봤어요. 많습니다. 그런 건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건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만약 이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고 내 인생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내 일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한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이 북한, 이 극동아시아 지역, 이 극동아시아 지역을 보면 지금 이상하게 가잖아요. 북중로가 한패가 됐잖아요. 북중로가 한패가 돼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정반대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한반도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장 경제예요. 북중로가 지금 하나가 돼 있는데 그건 거의 한 20억 인구가, 이거 우리 5천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가 혼자 나홀로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중간 외교 해가지고 그냥 중간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찐빠당하고 저기서 찐빠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외교하기 쉽진 않지만 참 국가를 끌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 거예요. 어디다가 깃대를 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선택하나 할 때가. 근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한반도, 서울이 한 70km밖에 안 되잖아요. 휴전선에서. 그럼 1시간이면 여기 와요. 그리고 포 한 번만 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가스 쓰잖아요. 가스가 빌딩에 떨어져 봐요. 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연쇄 불기둥으로 치솟겠지요. 다 가스를 쓰니까. 진짜 이게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한 의도와 다르게 또 다른 의도로 이렇게 갈 때가 많은데, 뭐 모든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지켜줘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지켜주고 또 교회도 지켜주고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진짜 지켜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주고 또 염려의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강화시켜주고 또 승리하는 삶, 실패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을 늘 마음에 초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늘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감정의 또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그 썩은 감정들 또 무너뜨리는 모든 감정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성숙한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범포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채워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경건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